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바울 대신 디모데였어요. 근데 오늘은 바울 대신 에바브로디도라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대략은 이제 아시겠죠? 지난주에는 바울 대신 디모데였는데 왜 바울 대신 디모데냐? 꽝 대신 닭이 아니고 디모데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오늘은 그럼 이제 바울 대신 에바브로디도. 그럼 과연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젠 그만 신경을 껐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외국은 모르죠. 외국은 모르고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물론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나왔던 말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정교분리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교분리를 이해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에서의 정교분리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정교분리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무엇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이렇게도 이유를 붙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뭐 그래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해. 이러면서 정교 분리를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정치는 종교를 관여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본래적인 정교 분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 미국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갔습니까?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나와서 미국 땅으로 전혀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종교의 자유. 그 당시에 영국은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종교 집단 종교의 시스템 속에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 영국 성공회는 그 모양이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형태가, 의미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어떻게 했냐면 종교가 정치에 관여를 하면서 도리어 교황이 세상 황제의 권한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엉망진창으로 종교를 만들어버렸단 말씀이에요. 세속화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성공회에서는 예, 영국의 황제가 영국의 종교의 수장하고, 그러니까 영국 종교의 교황하고 영국 나라의 황제하고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세상의 황제를 교황이 같이 했는데 영국 성공회에서는 세상의 황제가 교회 황제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요거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성공회가. 이러다 보니 그 속에서 퓨리탄들, 청교도들, 개신교인들, 한마디로 말해서 영국 성공회의 종교 시스템을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당신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진짜 하나님은 당신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퓨리탄들이었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에서는 교황이 세상의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휘둘렀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 로마 교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영국 임금의 권한까지 막 간섭을 하려고 하니까 영국 임금이 싫어, 나 로마 교황하고 더 이상 같이 안 할 거야 하고서는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영국 성공회란 말씀이에요. 이러다 보니 영국 성공회에서는 모든 것들은 로마 천주교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다른 게 뭐였냐면은 영국의 임금이 교회의 황제 노릇까지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 성공회였단 말씀이에요. 천주교하고는 정반대로. 예. 그러다 보니 영국의 임금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퓨리탄들을, 청교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퓨리탄들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청교도인들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세상의 황제가 교회 황제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우리 종교인들을 괴롭히니 그들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들이다 보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정치인들은 세상의 대통령이든 임금이든 황제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종교를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정교 분리를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예.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세상 정치하고 교황의 권한하고는 분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교황이 세상 권한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교가 뭐 엉망진창으로 세속화돼 버리고 마니까요. 네. 그래서 개혁을 하자라고 했던 거였었죠. 이래서 이제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이 장로교에 정립이 된 거예요. 해서 정치와 종교는 서로가 아니라 정치는 절대 종교를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본래적인 정교 분리예요. 그러면은 종교는 어떻게 하냐? 종교는 정치에 간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대통령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네. 기독교인들로서 정치에 깊이 관여를 하면서 그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어떠한 정치 세력도 종교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장로교에서 말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때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무엇도 같이 시작됐냐면은 일제시대도 같이 시작됐거든요. 그럴 때에 잘 들어주세요. 기독교인들이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침탈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있지 않는 거죠. 네,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일본 제국주의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약한 나라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고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때에 일본 제국주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통치자들은, 그리고 또 제국주의에 빌붙어 있는 친일파들은 한국 교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정교 분리라고, 너희들이 정교 분리라고 했잖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 왜 자꾸 정치 영역에 간섭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장에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도 친일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도 친일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치 지금도 미국 하면 그냥 껍벅 죽어가는 목사님들처럼, 예, 친미파 목사님들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엔 친일파 목사님들이 있었다고요. 이러니 친미파 목사님들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친일파 목사들도, 그 당시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었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다 보니 그 친일파 목사님들이 일본 총독부에서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이래서 한국의 정교 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한국의 정교 분리 원칙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저는 이 사람의 신앙을 신앙 초기와 신앙 중기와 신앙 후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신앙 초기에는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신앙 초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대부분 신앙 초기의 모습을 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됐죠. 예. 그리고 첫 번째 국회를 의사 일정을 시작하던 그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이죠.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고서 시작합시다, 이러고서 그때 재헌 국회의원 가운데 현직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다들 이제 국회의원들,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첫날,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 분리 원칙을 깨뜨린 거예요. 목사가 왜 정치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나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제대로 된 정교 분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고 재헌국회에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치 집단은 결코 종교 집단을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나 종교 집단은 얼마든지 정치 집단에 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느 누구도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구나. 아무튼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테니까 어느 누구도란 말은 빼고,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그동안의 대부분의 겉으로 드러나진 모습으로는 철저하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의 판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종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되게 싫어라 했었어요. 교인들은 아마 근본적으로 싫어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 양반이 정교 분리를 지금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정교 분리의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교 분리의 커튼 뒤에 숨어있는 비겁한 목사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권사님 왜 웃으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느냐 하면은, 오늘 에바 브로디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바 브로디도는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앞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디모데였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한 내용을 보면은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디모데가 어떻게 했느냐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2절이에요. 합독합시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했던 수고와 헌신은 바울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었었어요. 이게 디모데와 바울의 융합되어 있는,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25절부터 봅시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사자라고 해요. 너희 사자라는 무슨 뜻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사자라고 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한 것들을 바울에게 보내주는 빌립보 교인들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의 사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는 나의 형제요. 바울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정말로 피를 나누어서 형제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문화 속에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은 같은 남자면은 형제고 여자면은 자매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에서 형제요 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해요. 뭘 수고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역경 속에서도 온갖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옆에서 바울과 함께 바울이 고생하는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바울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함께 뭐라고 해요? 함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해요. 군사. 군사가 뭐예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죠. 전쟁 영화를 얼마 전에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다가 전쟁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뒤에서 부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돌격을 했어. 그런데 적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들이 돌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후퇴하자, 깨백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퇴를 하는데 뒤에서 또 후퇴해오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서 총을 쏴제끼는 거야. 이러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자니 적군들에게 죽고 오자니 아군들에게 죽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군인들은 내 목숨을 내어거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그렇게 생사가 그냥 이 한순간에 죽고 사는 문제가 한순간에 갈라지는 그러한 현장이 전쟁터이더라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전쟁터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도요. 함께 군사가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와 함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마지막으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놓으면 그 모아놓은 선교 헌금을 에바브로디도가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2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26절에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근심한지라.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하고 같이 있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냐, 빌립보 교인들이 나 병든 거 알면 걱정 많이 할 텐데, 아이고 그 사람들 자꾸 걱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걱정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힘들게 선교 헌금을 모아두었는데 이 선교 헌금을 누구에게 맡겨서 야, 너 좀 바울에게 전달해줘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한두 푼도 아닐 테고, 예, 이 돈을 가지고서 바울에게 가다가 혹시 중간에라도 아이 뭐 길도 멀고 말이야 가기도 귀찮은데 그냥 이 돈 가지고 나 혼자 어디 동네 들어가서 나 혼자 숨어서 살면서 한평생 그냥 재밌게 살면 되겠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냐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로서는 이 선교 헌금을 누구에게 맡길까? 그냥 벌로 받겠어요? 세심하게 살펴서 그래,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한다면은 결코 중간에 배달 사고 내지 아니하고 이 돈을 그대로, 이 선교 헌금을 그대로 바울 선생님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단 말씀이죠. 그만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는 돈독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병이 들었어. 그랬더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어.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와서 에바브로디도한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때는 전화기가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이고야, 그 빌립보 교인들이 나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아유, 그 사람들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할 텐데, 아유, 그 사람들 내 걱정하다가 마음 상하고 몸 상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렇게 서로 간에 관계가 좋았어. 27절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아무리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을 한들 에바브로디도의 중한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의사들도 이 일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 것이죠. 의사도 손 놓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느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예.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긴 것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겼대요. 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병에서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 또 함께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를 보낼 때에는 뭐 때문에 보내요?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위를 받으려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편지 글에는 미처 전하지 못하는 빌립보 사람들의 사정과 실상을 알아서 그 디모데가 와서 내게 얘기를 해주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안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에바브로디도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은 29절, 28절에서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왜 그래요? 어떤 근심이에요? 28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빌립보 교인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멀쩡하게 살아서 찾아가게 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머나 에바브로디도요,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군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제 내가 한시름 났습니다. 그쵸? 여기 어른들 사용하는 말로 이자뿌다 이거죠. 야, 우리가 말이야 그동안에 에바브로디도 죽었다 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이자뿌다 그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자뿌다 고마 하는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어간대 라고 하는 물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같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은요, 나도 참 큰 일이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이 상심할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죽었단 말 들으면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슬퍼할 거예요, 하나님. 이러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으니 바울이 얼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사람들한테 보내서 빌립보 사람들이 아이고 고마 에바브로디도야 니 이렇게 살아있는 거 멀쩡히 살아있는 거 보니 내 그만 이자쁘다 하는 그 말을 들음으로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도 같이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지 않게 됐으니 내 마음도 편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서로 간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더라. 이런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29절 또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거는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바울 목사님 뱀이 우리가 알아서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 선생님 뱀이 우리가 알아서 할까? 걱정하지 마이소고마.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도 말 한마디가 다르니까,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말 한마디 쓰고 안 쓰고가 다르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분명히 그렇게 할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써주는 거예요. 해서 너희들 그럴 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서로 간에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고 라고 해놓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래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어떤 자들일까?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30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30절이 합독합니다. 30절 말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정교분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병들어 죽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군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제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 개인이 병들어서 죽을 뻔했던 그 일을 두고서 30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어 죽든 아니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면서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든 상관없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정치 집단도 포함되어 있고 종교 집단도 포함되어 있고 평민 집단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그 사회의 주류라고 하는 그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모든 집단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그들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심을 채웠던 사람들이고 욕심을 챙겼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내걸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들의 욕심을 챙겼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에바브로디고 바울이 싸웠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짓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들, 아니 가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 양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대항해서 싸웠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러한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30절 같이 한번 30절 앞에 전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가 병들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바울이 하는 일에 동력하면서 바울이 하는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드의 목숨까지도 같이 빼앗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바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들이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고,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고, 그 당시에 평민 대표들이었단 말씀이에요. 결국 에바브로디도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을 앞세워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고 디모데고 에바브로디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가짜 하나님을 가지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매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거의 무방비적으로 막 전달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고 있으니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있으니 같이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한 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정교분리라고 하는 그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매도해가면서, 모든 한국 기독교를 다 매도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인이요 참 선지자인 양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정교분리가 본래적인 의미의 제대로 된 정교분리를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그들은 왜 그럼 그 정교분리가 잘못됐다는 걸 왜 얘기를 안 했었어요? 전두환 때, 박정희 때, 또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왜 그럼 정교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왜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왜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정교분리를 얘기하면서 이 정권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 정권은 못된 나쁜 비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정권이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이 정말로 총칼을 가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지내던 그때에는 정교분리의 커튼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언론에 자유가 생기고 내가 마이크를 붙잡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붙잡아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정교분리의 커튼 속에 숨어있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한때에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커튼 뒤에 숨어 있었으면서 자기네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떳떳한 척하면서, 이게 더 위선이란 것이죠. 이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정교분리의 커튼 뒤에 숨어있지 않았었어요, 저는 용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교분리를 외치고 있는 그들의 이론은 맞는 이론이지만 적용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고 바울은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다시 말씀드려요.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힘썼던 사람들이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였단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의 몇몇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교묘히 자기들의 유익하도록 입맛에 맞게 교묘히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 배지예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선거법이 어떻게든 바뀌긴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 유명한 정당 사람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러다 보니 이 군소 정당들도 국회의원 한두 명씩은 이렇게 낼 수 있을 정도의 그 환경으로 아마 앞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석하기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믿되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신실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실한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그 정교분리라고 하는 그 하나, 그 제대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서 다들은 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거짓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행태에 또한 우리들이 주목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로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로라 라고 외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잖아요. 점점 세상은 혼탁해져 갈 것입니다. 어느새 보니까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사특한 자들의 아주 좋은 도구로 쓰임받고 있네요. 보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좌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평신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수고는 누구 못지않은 수고예요. 이 추운 겨울날에도 철회한다고 그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지금 철회한다고 밤새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문재인이 죽여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수고는 수고대로 하되 방향은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더라.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에바브로디처럼,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래서 정말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해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